오늘 존 파이퍼 목사님의 내가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 책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30가지 이유가 들어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책의 서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했고, 그 다음에 책의 1편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30가지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책으로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걸로는 세 번째,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바울은 합리적 설득을 넘어서는 영광의 계시를 보여주었다. 우리 한국말 책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영어 번역을 참 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어쨌든 저는 그렇게 일단 잡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오늘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극도로 미워하는 가운데 심지어 이방인들의 도시, 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핍박하려고 하던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그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그 길에서 전격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이 첫 번째 에피소드로 사도 바울의 회심, 내가 왜 바울을 사랑하냐? 바울의 회심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30개를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그 30개의 핵심이 바울의 회심이에요. 그 회심이 없었으면 그 뒤에 것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심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회심이 가장 중요하고, 그 회심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그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파이퍼 목사님이 두 번째 이 글을 쓰면서 왜 내가 바울을 좋아하느냐. 바울이 14편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서신서를 쓰면 이 말이 사실이다. 이거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무언가 증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다마스쿠스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아마 그게 굉장히 커다란 그런 그 증언이 되고 증거가 돼서 그때 서신서만 쓰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는가.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퍼 목사님이 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느냐, 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과 달리 14편의 그 서신서를 쓰면서 딱 두 군데에서 짧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이 지은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일하던 누가가 지었고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3번이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 자신의 손으로 아니면 바울 자신의 입으로는 그와 같은 간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최근에 믿으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한 이 세상의 추세는 뭐냐? 뭐 사람이 조금 유명하다거나 하면 나와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뭐 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뭐 탤런트들 뭐 하고 하는 거 보면 그냥 시시콜콜 그냥 다 예수님 뭐 이렇게 만났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의 그 보통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전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사건, 그 사건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는 그래서 내가 바울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면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렇게 서신서에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자, 자기의 그 역사적인 이 일, 간증 이야기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글을 받는 사람들이 무언가 확신을 갖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다 하면 그 글을 받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무슨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런 간증을 통해서 얻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거, 이것을 내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파이퍼 목사님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4권의 이제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서신서에 딱 2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봤다는 걸 아주 짧게 이제 한번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15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15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15장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 명단을 그 안에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 8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고, 그 다음에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8절에 맨 마지막에는 정한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정한 때를 벗어났다고 하는 의미가 2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10달 만에 아이가 태어난다 하면 7, 8달 만에 이제 태어나도 정한 때를 벗어난 거고, 뭐 그거 넘어서서 2주, 3주, 애가 또 늦게 태어나도 애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늦게 태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다. 본인을 그렇게 이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같이 미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요 2개 빼고는 바울이 자기 손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봤다, 이런 얘기를 신약성경에 거의 반 정도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다른 데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파이퍼가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왜 바울이 자기의 증언을 곳곳에서 쓰지 않았는가. 여러분이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빌립보 교회도 보내고 에베소 교회 각 지역으로 보냈잖아요. 그때마다 왜 쓰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고린도 교회 여기 한 군데에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삶이 완전히 변화된 거, 그렇죠? 이거 알고 있었어요. 뭐 어쩌면 여기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증거로 남아있는 기록으로는 이 2군데뿐이 없어요. 아주 짧게 그것도. 자, 그럼 이 사실이야말로 사람들이 그 사실 이렇게 듣기만 하면 그러면 바울을 어떻게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대변인이 아니겠느냐, 확실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을 강력한 증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옆에 가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가서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 계시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계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그 복음을 특별 계시로 뭐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알려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거는 reveal이라고 하는 그 동사, 드러낸다,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는 그런 동사에 명사형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전수받은 게 아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어 보여주신 거다. 자, 왜 그러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선포하는 이 복음은
나 자신이 스스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전수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내서 보여주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뭘 또 이야기하냐? 13절에 과거의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굉장히 그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다. 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며 악한 일을 많이 했다. 근데 내가 지금 변화가 돼서 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뭐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삶이 내게 불가능하다. 이런 포인트를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지금 여기 1장 11절부터 이제 14절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사가들이 아닌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퍼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또 믿으려고 한 사람들 가운데 의심의 질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거 언제쯤 일어났냐?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자, 그 사람의 증언에 기초해서 지금 그가 전하는 복음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교회에 관한 모든 규정은 사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주의 깊게 많은 증거들을 살펴볼 수 있고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역사가들이라고 하면 정말 바울이 말한 게 맞아.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난 게 맞고 그 만난 이후에 그가 정리해서 전달한 이 복음이 맞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 뭐 역사에 대한 무슨 기분 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이 역사적인 탐구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 그래 2000년 전에 바울이 분명히 만났을 거야라고 하는 그럴듯한 그런 그 가능성, 이걸 믿고 우리의 전 삶을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파이퍼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혹시 원시인 같은 사람들, 아프리카에 사는 뭐 야만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 뭐 로마서 이와 같은 복음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과연 이 사람들이 처음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될 때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자,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이제 17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또 유대인 제자들이 각각 본인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위해 순교당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 환난기가 생기는 때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혹시 살아가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순교해야만 된다. 근데 그 순교하는 일이 정말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두고 순교를 한다 그러면 어리석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가서 내가 지금 순교를 하는 이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신약성경이 특별히 바울이 기록해 놓은 이 말씀이 진실이라고 확신을 해야만 그래야 순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이제 파이퍼가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 진리의 복음을 변호하는데 이것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 자기에게 나타났던 그 일,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내용인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남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소리를 듣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개인의 경험이 있었어요. 자, 이와 같은 개인의 경험을 증거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무엇을 제시했냐? 복음 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내적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실제로 본인이 전하는 그 복음, 이것이 진리라고 한 사실, 이거를 증명한다고 서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뭐 계룡산에 가서 만났다,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 만났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뭘 이야기하냐? 복음 안에 들어있는 내적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와 같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리고 복음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이제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늘 접하게 될 때 본인 자신이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파이퍼나 저나 당연히 보통 사람이거든요. 내 경험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게 확실하니까 당신들도 이걸 믿어라. 보통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특징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들 속에서 이렇게 복음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영혼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뭐냐? 우리 자신, 다시 말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내가 뭐 예수님 만나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선포하냐?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 자신은 낮춰서 너희를 위해서 복음의 종이 된 우리 자신, 우리는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다. 이것만 선포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썼냐 하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로 투과해서 들어오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됐다.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여기 4절에는 믿지 못하는 자들, 그렇죠? 그 믿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6절에 가서 보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러니까 이번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 자, 가서 보니까 4절, 5절, 6절이 다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빛. 그렇죠? 자,
그러면서 파이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빛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4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진술을 가서 보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빛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빛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서 나온다. 6절 가서 보니까 두 번째 진술이 나오는데 빛에 대해서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데서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빛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빛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뜨면 빛이 비추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켜면은 그럼 등에서 이제 빛이 나오잖아요.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건, 이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빛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 light, 영적인 빛이에요. 이 영적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영적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퍼가 뭘 이야기하느냐? 이 빛은 우리 몸이 있고 몸에 이제 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햇빛이나 아니면 이런 전기, 이런 등에서 나오는 이 빛은 우리 머리에 있는 이 눈으로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 하나님의 그 영광, 거기에서 나오는 그 빛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은 거기에서 지각의 눈이라 그랬어요. 깨닫는 눈, 그러니까 눈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와 같은 그 빛, 그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지금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은 아니에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그런 빛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는 그와 같은 빛이다. 자,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라는 얘기는 판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고 책망하시는 것도 똑같고 앞날을 예고하시는 것도 똑같고 본인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똑같고. 자, 그래서 바로 이 빛은 복음에 들어있는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들어온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하나님의 빛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영광이란 단어가 영광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영광이 어떤 거냐?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들어오셔서 그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보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이 되면서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하신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도 이제 보낸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혈과 육, 다시 말해 내 부모나 이런 세상에는 이런 것들이 이것을 내게 알려주고 계시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도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요한이나 그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빛을 봤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도 가시고 갈릴리 지방에도 가시고 사마리아도 통과하시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도 가시고 이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에도 가시고 한 번만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가셨어요. 예루살렘에도 여러 차례 가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렇게 많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그 영광의 빛을 본 사람 몇 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하는 그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이 12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20명.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면서 정말 본인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형태의 사람은 보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 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서신서에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많은 걸 좀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가끔씩 나의 증언을 이야기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다. 또 성경을 만나서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거나 성경을 믿게 하거나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줘야 되냐?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 그 얼굴에서 나오는 그 빛, 그 빛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간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간증.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존재했고 그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 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없이는 복음 이야기가 풀리지 않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 복음 이야기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의 그 빛을 보는 그 일,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 본인 자신이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려면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그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는 왜 내가 바울을 사랑하냐?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근래 이제 유튜브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간증이 나옵니다. 저는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근데 가서 보면 또 이렇게 해서 보면 천국 다녀왔다 그러고, 그렇죠, 지옥 다녀왔다 그러고, 목사님들도 있고 많아요. 안 믿습니다, 이걸. 왜 그러냐? 바울이 믿질 않아요.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한번 가서 보겠어요. 12장.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나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울의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정말 엄청난 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일자는. 그렇죠? 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죠. 3인칭의 누구라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 자신을 낮추고, 그래도 뭐라 그래요? 4절에 정말 엄청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이야기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옥에 다녀왔다, 천국에 다녀왔다 해서 뭐가 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나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걸 통해서 이 말씀을 믿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취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며 뭐 어디 가서 뭐 했다고 하는 거, 이런 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증하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에요. 왜 안 했을까요? 그건 자기 자신의 개인의 경험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빛, 이 빛을 봐야만, 그래야 이것이 진리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보도록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퍼가 두 번째 주제로 내가 왜 바울을 사랑하냐,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바울을 사랑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포인트를 좀 기억하시면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구나, 그렇죠? 내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뭐 조금 도움은 줄 수 있어도 내 말이나 내 경험으로는 이 성경이 진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사람들에게 확신시킬 수가 없구나.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물론 말씀을 전해야죠. 그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걸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